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더 좋으신가요? 신약의 하나님이 더 좋으신가요? 네. 술렁술렁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신약이라고도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석사, 박사 학위를 공부하시는 신대원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께서 자기들이 전공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은 구약을 전공하시니까 좀 원칙적이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에게는 신약을 전공하시니까 좀 포용적이시고 부드러우신 것 같아요. 라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하나님은 원칙적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고 홍수도 일으키시고 그 자리에서 죽이시기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약간 공격적이고 무서우신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 같고요.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기도 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애써주시고 감싸주시는 모습이 많이 드러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느낌이 이렇게 다를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도 이렇게 변하신 건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변하듯이 그렇게 변하신 건가?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셨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직접 빚으시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이 가장 감탄하신 것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인간을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크셔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차원이 다른 기대감과 희망을 인간에게 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에게 지속적인 실망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어겼던 아담의 사건, 선악과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생명을 앗아간 가인의 첫 살인 사건,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여자들을 이렇게 범하는 사건들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가정은 몇 명으로 이루어지지요?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이루어지지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정해주신 법칙이며 가정의 안정성을 위한 하나님의 원칙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그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성적인 타락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 가족을 해체하고 무너뜨리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11절에 부패, 12절에 부패, 12절 하단부에 부패, 그리고 13절에 멸하리다. 이 단어가 보이시나요? 원어로 보면 이 단어들은 모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부패하다 결국 부패당하게 되는, 사그러져 버리는 상황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면서 감탄을 멈추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은
피조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죄악의 땅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체할 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든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셨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시금치 무침을 만들었습니다. 시금치 나무를 묻혔는데요. 데치는 것부터 잘하지 않으면 맛이 없다고 그래서 끓는 물 옆에 찬물까지 이렇게 받아놓으면서 초를 재고 시금치를 데치고 물로 담그고 그 다음에 꼭 짜서 참기름, 깨소금, 네 맞아요. 소금, 간장 여러 가지 조미료도 이렇게 짝짝짝짝짝 올려놔서 레시피를 보고 그대로 한 스푼 해서 공들여서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묻혀서 딱 먹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 티스푼이 잘못 쟀나 싶어서 요거를 조금 더 넣어보자. 또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이걸 좀 더 넣어보자. 먹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저것도 넣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간이 좀 배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잘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다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딱 꺼내서 먹었는데 여전히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깝지만 버렸습니다. 네, 우리가 만든 것이 만족감이 없으면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아깝긴 하지만 제가 시금치를 버린다고 시금치가 저한테 원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만약에 망가뜨리신다고 해도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계십니다. 우리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악과 생각이 악함을 가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한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함 또는 그 한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휴, 내가 잘못했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어디서부터 다시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 어디선가 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녀의 잘못을 들었던 부모의 마음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라마에서 보니까요, 경찰서나 혹은 자녀의 학교 선생님이 부모님을 이렇게 호출할 때 부모님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럽니다.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렇지만 창조주의 모습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잘못을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잘못을 보고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6절 끝에 보시면 근심하시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차부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창세기 3장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뒤에 말씀이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근심하시고라는 이 단어가 여자에게 내린 고통, 해산의 고통과 같은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라고 후회하시면서 해산의 고통만큼 아파하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셔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그래도 가장 출산의 경험을 최근에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을 설명할 만한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고통 같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통풍이 있습니다. 그 통풍의 아픈 정도도 해산의 고통과 같이 비교를 한다니까 얼마나 아픈지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이 아마 출산의 고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 아내가 자연분만을 하는데 너무너무 불안해하면서 불안합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얘기합니다. 마음 편히 먹어. 다른 여자들 다 낳는데 당신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그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다음날 산부인과에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내가 너무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아빠도 출산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간접 체험이 있는데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아빠가 네, 제가 경험해보고 우리 아내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침대에 딱 눕습니다. 그 체험은 배와 등에다가 주파를 이렇게 전기를 흘리게 하면서 근육이 긴장되게 하면서 그 출산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10부터 100까지의 그 단계가 있었는데요. 100까지의 그 마지막 단계가 출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 남편이 막상 침대에 딱 누우니까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전기가 잘 통하는지 살짝 눌러봤는데 그것만으로도 움찔해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신 다음에 1단계 10까지 딱 올렸습니다. 이 남자가 악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편이었는데 악 하고 소리를 주저없이 바로 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살며시 부인의 손을 이렇게 꼭 쥐더라고요. 그 다음에 30까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땀이 삐질 흘리면서 얼굴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이렇게 움츠리면서 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50까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숨을 못 쉬고 몸을 베베베베 꼬으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인이 여보 괜찮아. 마음 편히 먹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참 자기가 했던 말이 참 잘못된 말이었다고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려고 했더니 이 남편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제발 멈춰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단계를 딱 낮추고 나서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남편분이 아내는 그럼 이거를 몇 시간 동안 하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동안 참 잘못된 말을 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인 편하게 제왕절개 해도 되고 자연분만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장한 남자일지라도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100까지 가기도 전에 멈추고 싶어 했던 고통이 바로 그 해산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멸절하시려는 이 중대한 결정을 냉정함과 무관심 속에서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벌받는 게 당연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출산의 고통, 그 극심한 고통을 느끼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홍수로 인해 죽어가는 그 고통도 함께 느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심히 좋았다. 인간을 향한 첫 번째 반응이셨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인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고된 출산 속에서 아기의 얼굴을 애타게 기다렸던 부모가 그 자녀를 처음 마주하고 내가 네 평생에 모든 것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우리를 향한 희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정을 살려두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노아일까요?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의인은 원어로 짜다크입니다. 그런데 이 짜다크는 절대적인 의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의미로 의인입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 또한 그 당대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완전한 자, 타미이란 뜻, 하나님 일을 했던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노아는 당대 그 시대의 의인이었고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던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노아,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에게 노아와 같은 의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동행은 영어로 walking with,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걸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속도를 맞춰서 가지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걸어갈 때 혹시나 버겁지는 않을까? 너무 힘들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데 내가 그것을 못 쫓아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와 함께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힘들까요? 우리가 힘들까요? 아기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해서 주저 하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걷기 시작하고요. 때로는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중심을 잃어서 기우뚱 하기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우리는 혹여 아기가 넘어질까 봐 잡아줘야 되고 그 속도에 맞춰서 아주 천천히 걸어가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기다려주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누가 더 힘든가요? 네, 엄마가, 우리가 더 힘들지요.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누가 힘드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더 힘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불편하실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이 몇 절에 있지요? 몇 절이지요? 네, 8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몇 절인가요? 몇 절이죠? 9절입니다. 네. 말씀의 순서, 절의 순서, 시간의 순서로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서 은혜를 베푸신 거라면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이라고 표현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소망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의 행실에 따른 것이 아니라 너만은 나의 소망이다. 그러나 너는 은혜를 베풀고 너에게는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선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보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18절에 같은 표현이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가 비어 있을지라도 그리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으로서 내가 너를 붙잡아 줄 테니 흔들리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손 내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헌수기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청주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기쁨이기보다는 실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등 돌렸고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십니까? 그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찾아와 선택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세상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